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고난은 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참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으로만 간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는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참기만 하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참는 것은 우리의 신실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신실성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꼭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일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냥 참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는 거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아도 참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충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을 길이 참아 기다리라. 오늘 주님의 강림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는 한 사람도 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으라. 여기 길이 참는다는 말은 오늘 그래 일시적인 게 아니고 끝까지 참으란 말이지. 또 너희가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이 참은 것을 본을 삼아라. 주의 일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에레미야서 어저께 묵상하다가 에레미야의 원망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인데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는가 그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베개하고 자기를 그렇게 낳게 했는가. 그 왜 그러지?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샌드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나쁜 말만 한다고 계속 선지자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지금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 잡은 사람들부터 날 죽이려고 할 거라. 성경이 그래요. 선지자들 막 죽이려고 했어요. 조롱하고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에게는 상징적인 걸 많이 보여줍니다. 네 허리띠를 갖다가 묻어라. 그리고 며칠 후에 또 허리띠를 꺼내봐라. 다 썩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내가 만들리라.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남은 백성은 내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런 말 전하는 선지자가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야 하고 또 거기에는 마찰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또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는 욥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욥을 생각하라. 욥의 인내와 결말을 생각하라. 오늘 욥의 인내는 끝까지 참은 거지요. 물론 욥도 중간에 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탄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걸 나무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고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항의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거를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림에도 끝까지 참는가,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다들은 예하고 부모의 말에 예하고 갔지만 밭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딴 데로 갔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도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명령대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싫어요 하면서도 명령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적으로 또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참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우리의 신실함으로 보시고 그걸 우리의 충성으로 보시고 그래서 인내의 결과를 보았거니와 인내의 결과는 틀림없이 좋다는 거지. 그 틀림없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없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는 가장 사랑하시는데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고난 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 홀로 당한 게 아니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그 마음에 그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때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말로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결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하면서도 참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6.25 이제 기념일이 돼서 오늘 오후 5시에는 우리 한국 참전 용사들 초청해서 6.25 기념 행사를 합니다. 지금 69년 동안을 우리가 참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통일은 가까워지기는 그냥 점점 멀어집니다. 이번에 중국의 그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한 걸 보면서 통일은 점점 멀어지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일 우리 한국의 통일의 걸림돌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도 중국이 이번에 보니까 시진핑이 어디를 갖다 보였는가 하면 우정이라고 하는 그 기념탑에 가서 헌화하게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6.25 사변 때에 그 강원도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새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의 가장 격전지였어요. 그 격전지가 27번 뺐고 28번 빼앗긴 곳입니다. 왜 그 전투를 그렇게 했는가? 휴전협정이 곧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미군이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한국군한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낮에 탈환을 하면 숨어 있다가 밤에 또 다 기어 나와가지고 어둠에서 떼거리로 오니까 여기 거기에 가서 보였는데 이 시진핑이는 영원한 혈맹의 관계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하고 그래도 그거 보니까 통일은 점점 멀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단기 선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해 갈 것만 해도 만여 불이 들어가요. 가는 분들도 비행기표 또 여러 가지 하니까 본인들 이렇게 부담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준비를 위해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 캠프 하는데도 돈 몇천 불 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는 거는 교재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사고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많아요. 요즘은 또 드라마 준비한다고 매일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통일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이렇게 힘쓰고 애써 준비해서 가는데 하나님 귀하게 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